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또 그의 지파 그 레위인들에 대한 그 직무 해야 될 일들 경계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요건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반열이지요. 또 네 조상의 가문, 요거는 레위인들이죠.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 레위인들이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이 말은 이 성소에서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라와 그의 그 일당들처럼 성소에 관련된 일을 비방을 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질서를 흔들리게 하고 이곳에서 성소를 더럽히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고라 일당과 같이 그렇게 될까 싶어서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 그리고 너와 네 아들들, 제일 아랫줄 봅시다.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니까 이제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라. 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특별한 구별된 직분인데 이것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뭐 권세를 부리고 자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게 그 밑에 해설에도 보면 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죄를 짓게 되면 굉장히 엄격하게 생명으로 이걸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게 다루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야 되는. 옛날에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거나 어릴 때 그 강단에 대한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 교단이 이제 예를 들면 이 강대상에 권사님들이 못 올라왔어요. 여전도에 헌신 예배할 때 이제 권사님들 여성들은 아래 강당에서 사회를 보고 이제 저희들이 어릴 때 강대상 청소도 여기 함부로 못 올라오게 했어요. 청소를 해도 저 밑에서 이렇게 위에를 닦았지 뭐 강대상 위에 벌렁벌렁 올라오고 이런 걸 굉장히 어른들이 뭐라 하시고 그렇게 이 강대상이 별거 아닌데 그만큼 굉장히 이 여성들은 올라오지도 못하고 저 밑에서 사회 보고 그런 그 부담을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거나 뭐 사회를 볼 때 벌벌 떠는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하고 굉장히 이렇게 조심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쁜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별되게 생각하는 어떤 그 뭐 사회를 맡았다. 그게 부담이 그게 아주 축복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축복이 되고 행사가 행복이 되고 사역이 사명이 되고 부담스러운 그게 사명이라 하더라고요. 부담이 안 되는 건 그거는 벌써 쉽게 생각하고 덜렁덜렁 장난삼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사장 직무 또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지금 얘기하는 그만큼 엄격하게 다루는 예배에 관계된 일, 성전에 관계된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고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의 정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여기는 이렇게 협동을 하라고 레위 지파와 또 그 제사장들이 함께 서로 동력을 해라. 함께 일을 도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3절에 레위인은 너희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두렵건대
너희와 그들과 죽을까 하노라.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 또 레위인의 직무, 또 일반인들의 그 자리를 경계를 두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고 레위인에게는 그들을 돕고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을 관리하는 직무를 주었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성소와 그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못하게 했고, 합동해서 일은 하되 이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다운 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할머니는 할머니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권사님은 권사님의 어떤 그 다움이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다움이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다움이 있고,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의 다움이 있는 거예요. 저분은 천상 찬양대원이다. 은사를 따라 또 그 찬양의 자리를 빠뜨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대한 것을 잘 감당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자리를 좋게 보고 너무 자리를 나쁘게 보고 너무 자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직분, 레위인과 그들의 또 장막을, 해막을 관리하는 그 직무, 이거를 하되 그 성소에 그게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일반인들은 또 거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이 저는 좀 중요하게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해라. 그리하면,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를 다한다는 건 요새 말로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사람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이러거든요. 그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면 벌을 받지 않고 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거기서 모든 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를 잘 드리면 다른 건 다 저절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진노를 쏟아내는 게 아니고 복을 나리워 주신다는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이 예배에 관계된 일들은 예배에 성공을 해라. 예배를 잘 드리라는 얘기죠. 6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너희에게 돌리고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줘 해마기를 하게 하였나니. 7절에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6절 말씀에 레위인을 택해서 해막 일을 돕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7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이게 은혜다, 선물이다, 공짜다, 값없이 준다, 이게 같은 맥락이라 그러잖아요. 만 가지가 은혜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다, 공짜로 준 거다, 값없이 준 거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어떤 공로로, 내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고 완전하신, 죄 없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성취하신 것이 구원이잖아요. 거기 선물이라는, 선물이라는. 예수님이 선물이다. 성령님이 선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님. 우리의 구원 사역을 보면 내가 깨끗해서, 내가 똑똑해서 되어진 건 절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게 현실인데, 우리가 생짜배기로 이 제사장의 직무를,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든지 다 부족한 존재고,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에 대한,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목표는 구원받는 거거든요.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는 단어에 축복이다, 행복이다, 성공이다, 웰빙이다, 은혜다, 이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우리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야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직장 가서, 사업장 가서 일도 하고, 이게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복을 주셔야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밤새 안녕하는 거거든요. 밤사이에 그냥 얼마든지 우리가, 꿈자리도 얼마나 무서울 때가 많아요. 꿈만 꿔도 무서울 때가 많고, 밤새 안녕하는, 한순간에 훅 가는 게 인생인데, 별꼴이 얼마나 많고,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고, 별별 암이 다 있고, 암이 우리 이빨, 손톱, 발톱에는 전시만시 암이 다 붙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싸게로 지켜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여유도 주시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일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직분을 주시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은혜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 고라 일당과 같이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너도 뭐 레위인이가, 우리도 레위인이다. 너도 뭐 하나님 섬기라, 나도 하나님 섬긴다.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이래 나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부담이 축복이다. 사역이 사명이다. 그죠? 어떤 그 시간을 맞춰야 되고 채비를 해야 되고, 찬양대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찬양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시간씩 연습을 해야 되고, 더운데 그 가운을 입고 앉아가지고, 그게 그 부담이, 그 스트레스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이런 목회자가 이 새벽 강단의 설교를, 오늘 같은 이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게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뭐 직무가 뭐고 성사가 뭐 그 말이고,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 레위인, 장막, 해막, 그 말이 같은데, 이걸 막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막 주석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선물이 뭐고, 이게 선물이,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물을 주셨으니 예수님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뭐 어쩌다 한번 장터에 가시면 과자를 사오시는, 감빵 같은 거, 과자 알아요? 과자를 사오시는, 그거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버지가 장터 가시면 과자를 사오시면 촌의 아이들이 아버지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초저녁에 자빠져 자는 애들은 헛방이고, 어쩌다 이제 밤중에 밖에서 아버지 헛기침 소리 나요. 이러면 이제
아버지가 당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방문고리를 열고 나가면 이제 먼저 뛰어나간 놈이 이제 감빵 얻어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셔야 꽁치라도 한 마리 사와가지고 그거 보글보글 찢어놓으면 온 식구들이 산골짜기에 생선이 어디 있어요, 과자가 어디 있어요, 용돈이 어디 있어요, 학원이 어디 있어요, 참고서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시면 그게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큰 그게 별미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 지파에 대해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부담되냐, 힘드냐, 답답하냐, 그 막 갇혀 있지, 꼼짝 못 하겠지, 죽겠지. 그게 선물이다. 그게 선물. 그렇잖아요. 스트레스가 양념이 되는 거예요. 그 긴장감 속에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고 이런 게 굉장히 까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까칠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곤란하지만은 디테일하죠. 철저하신 하나님. 613가지 율법 조항을 하지 말라, 더러운 거, 뭐 거룩한 거 철저히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조목조목 주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제대로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고 뭐 집에 들어 누워서 드리고 뭐 영상으로 땜방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쉽게 드리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채비를 해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와서 교회 와서 짧은 시간 기도를 하지만 그게 예배인 거예요. 집에서 옷 차려 입고 그죠? 막 알람 시계 저녁에 맞추는 거 그게 새벽 기도예요. 저녁부터 알람 시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저게 왜 울리는지도 모르고 되게 피곤하면 알람을 내가 눌러놓고 내가 자빠져 자고 아침에 내가 성질을 내요. 왜 시계를 안 깨웠냐고 지가 눌러놔놓고는 되게 피곤하면요 감각이 없어져요. 저게 왜 울리지? 오늘이 월요일인가 오늘이 일요일인가 막 날짜도 벙벙하고 그 피곤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의 부담 억지로 새벽 기도를 오지만 기도하다가 또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오고 내가 부담스러운 거 불편한 걸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부담스러운 거 불편한 거 거북한 거 여기가 이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쉽고 싸고 좋은 건 없다 그래. 싼 거 비지떡에 귀한 것일수록 부담스러워야 돼. 조심스러워야 돼. 힘들어야 돼. 거북해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들락날락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옛날 어른들의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떠는 여전도회 집사님이 여전도회 사회 보면 한 달 전부터 막 2달 전부터 기도문을 적었다 고쳤다가 한복을 해서 입고 요즘은 임직식 할 때도 한복을 안 입으려고 막 목사님 우리 한복 안 입으면 안 될까요? 안 될 건 아니지만은 헌신 예배할 때는 아예 한복 안 입잖아 이제요. 임직식 평생 한번 할 때도 한복을 안 입으려고 하는 게 이 세대의 편리주의 이 세대의 이제 모습인데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 까칠함, 부담스러움, 거북함, 불편한 이 직무 구별됨을 대해서 이게 그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라는 참에 아가씨가 데이트하러 갈 때 얼마나 못생긴 얼굴을 거울 앞에서 하루 종일 오래 써다가 그 얼굴 원판 불변의 법칙인데도 막 오늘 데이트 간다고 막 하루 종일 얼굴을 거울을 쳐다보고 건지연지 찍어바르고 이렇게 데이트 나가잖아요. 애인 만났다고. 그게 그 학생이고 맨날 거울 앞에 서 있고 그게 이제 학생이고 어린애고 그런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담이 축복이구나. 부담스러운 게 축복이구나. 거북한 것 그것이 불편한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부담스러운 거, 불편한 거, 거북한 걸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규례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조건을 제시한 것은 사랑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잔소리하고 사랑하는 엄마니까 잔소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주님 앞에 반듯한 예배자가 되고 주님 앞에 반듯한 삶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올라갈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예물로 성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